이제 1시 전에 마치면 되죠. 이 교시는 주섬주섬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죠. 정심으로 안 먹고 싶은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있는 말씀을 읽고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앉아 계시는 부친 중에 한 분은 저보다 7살이나 더 많으시네요. 제가 46년생인데 부친께서 39년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셔서 다치셨음에도 괜찮은 걸 봅니다. 저는 이제 6년 전에 부산 기장으로 영광에 10년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살면서 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년째 일주일에 평균 한 6일 정도 6km를 매일 걷습니다. 추울 때는 제가 혈압이 좀 있기 때문에 오후 가장 따뜻한 시간에 걷고 여름에는 6시 전에 걷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20년 더 살기를 원하면 걸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것에 요새 또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거기서 가지고 열풍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맨발로 안 걷습니다. 제가 당뇨 초기이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입게 되면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음 그 뉴스에 보니까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읽어보니까 보통 맨발로 걷는 사람은 파상풍 주사를 맞으라 합니다. 파상풍이 뭐냐 하면 상처가 나게 됐을 때 균에 들어가서 파상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파상풍 병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 몇몇 그 대학 교수들이 의학 교수들이 이제 하는 말은 이 흙 속에는 파상풍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균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려면 쿠션 있는 푹신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게 낫다. 뭐 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땅에 이제 그 자기장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데, 근데 맨발로 걷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암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문가 의사들은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을 만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걷는 사람은 줄기차게 걷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맨발로 안 걷고 걷기 예찬을 좀 한다면 당뇨, 혈압, 여러 가지 질병, 관절, 이 같은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근육통으로 생기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만 6년 동안 하면서 저 자신 이제 경험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6년 전에 부산 연제에 와서 한 3년 반 있었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상당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또 신앙 자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화병이 생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화병이 왔어요.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병은 의학적으로 또 심전도 검사에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 걸려도 제가 비슷한데 우울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계속 걷기를 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안정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100% 그런지 물러났어요. 우울증이나 화병은 없어졌어요. 부르고 대답하듯이 밀양에 와서 3년 됐는데 2년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할 때 계속해서 제가 이제 걸으면서 매일 1시간 한 10분, 20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른 성경을 듣습니다. 하루에 한 45페이지를 들어요. 신약성경이 320페이지입니다. 열흘이면 420페이지죠. 열흘이면 그것을 다 한 번 듣는 거예요. 구약은 1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30일 정도, 총 한 40일마다 한 번씩 이 신구약을 다 듣게 됩니다. 물론 운동하면서 거의 집중해서 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코스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전체 성경에 이제 1년에 최소한 한 7, 8번 정도는 들으니까 그것이 6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상당히 많은 분량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는 뭐 신령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쪼개가지고라도 걷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저는 6km를 1시간 정도에 걷습니다. 6년 전에는 6km를 1시간 걸었어요. 6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1시간에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6년 전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6km를 1시간에 걷는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저 잘 못 따라올 거라요. 그렇게 걸어야만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산책하듯 걸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걸으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서 좋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법도 배우고. 제 고향이 경북 선산인데 제 고향 앞 마을에 낙동강이, 김천에서 내려온 낙동강이, 감천강이 있어요. 낙동강 지류인데 그 강이 우리 집에서 한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 되면 거기서 목욕을 하고 고기도 잡고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강을 항상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강이 있는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라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구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있는 밀양은 제 아파트에서 200m만 가면 밀양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또 이제 물막이를 해서 가다 놓았기 때문에 호수같이 돼가 있어요. 그 주변을 쭉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옆엔 잔디밭입니다. 잔디를 보면서, 그것이 참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가능하면 좀 많이 그리고 빨리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연습은 뭐라 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이 허약해집니다. 정신이 허약해지면 영적으로도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꼭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또 육체가 건강해지면 우리 영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든 안 하든 제 경험담이니까. 오늘은 이 온유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초청한 최고의 초청이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짐은 무엇이겠어요? 꼭 이 죄의 짐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 이러한 모든 참 우리의 그 심령을 억누르는 것들이 이제 짐입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수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 수고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 지 20년 만인데, 물론 그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최근에 밀양에 와서 3년째인데, 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내가 좀 미안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한 달에 열흘 정도 하는데 올해까지는 27만 원 주는데 내년 29만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저도 신청을 했어요. 한 달에 20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한 70만 원, 5, 6만 원 준답니다. 이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신청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다고 그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통장에 매일 쓸 만한 돈도 있고 또 우리 자식이 용돈 생활비도 보태주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기초연금도 나오고 아니 그거 다 나오는데 나이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 왜 나오는지 압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재산이 7억 미만이면 다 나옵니다. 7억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제가 목회할 때 처음 교회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참 가끔 아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처음 보내줄 때 그래서 야 이거 자동 이체를 해라. 안 그러면 뭐 그때 돼가지고 주느니 안 주느니 골치 아프잖아요. 그 자동 이체돼가 있어요. 매달 25일이면 아들 월급 받는 날 저한테 바로 이체가 되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잘 키우곤 했구나. 아들이 생활비 주는데 만족할 만한 부모들은 없더라고 보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몇 년 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적자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들 며느리 불러놓고 내가 한 달 사용료를 쭉 제시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니까 좀 더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세교회 지금 밀양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 일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설교를 좀 하기를 원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말은 또 밀양교회 딱 한 번 했어요. 이건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제가 목회를 22살 때부터 해서 59세까지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목회, 저반, 우리 박태근 형제 앉아 계십니다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59세에 제가 연제교회에서 그만두고 바로 구미로 이사를 갔어요. 구미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동안 여러 모임을 방문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연제에서 밀양교회로 오면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일체 그런 설교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몸으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겠다 하고 그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생이 참 수고하고 힘들지만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직업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놀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좋아도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 특별히 정년퇴직한 사람들, 정년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직종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경비하는 일도 하고, 그렇죠? 노동하는 일도 하고, 저는 전에 목회를 그만두면 휴지 줍는 일을 하겠다, 그 폐지 줍는 일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새 폐지 값이 너무 싸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다. 일단 그래 내년부터.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노인 일자리 시니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 시니어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밀양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밀양역인데 거기서 휴지 줍는 일을 하라 이기라요. 우리 집에서 밀양역까지 한 100m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관공서 같은데 그 폐건전지 있잖아요. 그거 수집하라는 겁니다. 10사람인데 2사람은 한 조를 이루었어. 그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그냥 돈을 주기는 그렇고 해서 그 노인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수고라고 하면 수고지만은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하는 그 수고는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 많이 있죠.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감동적인 것은 내게 쉼이 있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렇죠? 내게는 자유가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츰 사라지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습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아닙니다. 자꾸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제시하려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처음엔 기쁘다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쉼이 있는데 점점 교회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점점 짐이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도 경험했어요. 이제 화병 이야기 했잖아요. 황당하죠. 제 화병 걸렸다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제가 몇 년 전에 사역자 수행에 갔을 때 영광에 있는 그 이한기 형님하고 한 방을 쓰게 됐어요. 한 20년 넘은 됐네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호남 지역에서는 이만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유주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원칙주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듣고 있더만은 그분이
그러면 자유주의가 아니네. 제가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낙천적이라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매사에 신앙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라요. 즐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가정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가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라. 매사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괜찮아. 괜찮잖아요, 사실상.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떤 친구가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권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큰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툽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작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정의 내려져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만찬 떡을 잘라 놓든지 그냥 하든지, 납작하게 하든지, 그렇죠? 빵으로 하든지, 잔을 바닥에 겨우 있게 하든지, 가득 채우든지, 그건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다행이다. 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구나. 앞으로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 안 괜찮은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낙천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차츰 쉼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까? 그 해답이 주님 말씀에 있습니다. 제 경험이 아니고 29절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주님이 힘을 줬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잘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지속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멍에와 짐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 들어왔었을 때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옛날에 이 기계가 없을 때, 농기계가 없을 때 소에다 멍에를 해가지고 논을 갈고 썰어지를 하고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했어요. 농촌에 안 사는 사람은 모르고. 우리 딸이 대도시만 살다가 영광 오지로 시집을 갔는데 언제 딸이 저한테 묻기로 아빠 이 모판에 모종 있잖아요. 모 심을 때 그걸 쌀로 심어요 묻더라고.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안 나요. 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쌀로 심는 건지 벽지로 심는 건지 쌀로 심으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보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30살 넘은 딸애가 황당하죠. 제가 왜 이 말을 했죠? 나이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라요. 근데 양해를 하셔. 젊었을 때도 설교하다가 비유들다가 보면 이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일로 왔지? 이 본류가 안 찾아지더라고요. 상관없고. 멍에 이야기하다가 멍에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 여기다 해가지고 매가지고 소를 이제 끌게 합니다.
멍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가곡동인데 그게 멍해시입니다. 소멍해의 동네가 가곡동이라요. 김경 형제 사는 곳은 동네 이름이 멍해시리라요. 멍해시. 그 동네 입구에 소를 그 모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다가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소를 2마리 해가지고 결의한다고 그러죠. 2마리 해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그 멍해가 뭐냐면 고돈 멍해입니다. 고돈 멍해. 한 마리 할 때는 이렇게 된 멍해. 근데 이제 2마리를 하게 될 때 소가 이 멍해를 소가 어느 정도 나면 이제 코를 낍니다. 그래가지고 쿠브레를 해가지고 소가 힘이 세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힘이 세기 때문에 자갈을 물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이 코를 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로 당기면 이 말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도 아니면 소도 결의할 때 성경은 말하고 소하고 결의해서 갈지는 마라. 말로 하든지 소로 하든지 고도명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를 하게 될 때 한 마리는 익숙한 거고 한 마리는 훈련용으로 쓴답니다. 익숙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힘센 소하고 힘세지 않는 것을 2마리를 결의를 해서 이제 밭을 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멍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멍해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은 우리 혼자 그 멍해를 메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모름지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었을 때 그 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쉼과 우리가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온유는 굴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절하다. 애쓰거나 구부러지다. 낮아지고 억압되다. 비천해지다. 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물론 겸손, 경건, 친절, 겸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온유한 분이다 그랬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함으로 자기 형 아론과 미디안이 비방을 합니다. 그렇죠? 네가 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느냐? 네 아내가 있는데. 비방을 했는데 모세는 그 비방을 듣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사실상 구서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넌센스 퀴즈. 있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와 첩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 남자들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첩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혼인신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처와 첩들이 몇 명이게요? 1000명입니다. 이 모세는 그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대변해가지고.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나더라. 그런 비방을 받았음에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구약시대, 이족장시대 때는 너와 네 자손들이 큰 나라가 되리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이스라엘의 복은 이 땅에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복이라요. 이 교회에 주어진 복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내세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는 자기가 범죄한 양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빌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사람은 그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하는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땅 자체는 문제가 없죠. 저가 꾸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백성 가나안 7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복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심리가 있어요. 데모할 때도 보면 군중심리. 앞에 나선 사람 한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군중들이 움직입니다. 모든 데모가 그래요.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큰 백성도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밥은 우리가 떠먹잖아요. 우리가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10사람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죠. 백성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사람. 많잖아요, 수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또 대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능한 자로 알려질 것입니다. 해서 용서를 빌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신 용서를 비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보이고 능력이 매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그리고 반석으로 물을 마셨어요.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느냐 이라 그렇게 할 만큼 어려운 시련의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 그 책에 뭐라 해서 이름을 제해버립시오. 그렇게까지 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 저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항상 좋아합니다. 가끔 예배 때 인용을 합니다. 물론 예배 때 인용할 때 1년에 한 2번밖에 인용을 합니다. 저는 이 노트에 예배 때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예배에 합당한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김영희 교회 올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 중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종으로 오셨다. 종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인자라고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은 족보가 없어요. 요한복음도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에는 일하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종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말하는 종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요. 우리는 겸손을 배우자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만큼 내려가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 사람이라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만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 발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하신 만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시대도 그렇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안을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절부터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뭐라 했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조성할지니 훈련할지니 조성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교회 안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전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에 주의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 넓은 의미에서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좁은 의미는 주님의 사도들, 12사도를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뜻을 따르게 함이니라. 온유한 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교만하지 못하게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온유함을 하라는 겁니다. 온유함. 우리에게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요. 그 온유함,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제 혼돈하기 좀 쉽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겸손과 온유를 구분한다면 주님은 낮아지셨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만 있다면 교회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쉼이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더라. 그건 정답입니다. 왜 주님이 용서하려 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인자한 사람이 아니고 적이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지게 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행복하다가도 어느 순간 차츰차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